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똑같은 밭에 나가서 밭을 이렇게 쟁기질하면서 갈고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천국에 들어갈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림당할 거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자 얘기도 합니다. 여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똑같이 맷돌로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밭 갈고 집에서 맷돌질하는 이 밭 그리고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밭을 갈고 똑같은 맷돌질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섬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의 데려감을 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버림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둘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한번 질문을 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해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아주 극심한 IMF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엘리야야, 너는 저 시돈 땅 한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한 과부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에 이 과부, 사르밧 과부라고 성경은 말했죠.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끼니 해먹고 아들과 함께, 어린아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끼니를 해먹기 위해서 땔감을 준 겁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마지막 폐지를 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슬프고 절망이겠습니까? 나 죽는 건 괜찮아도 이 어린애와 함께 굶어 죽다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기름 버물러서 자기와 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에게 가루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그걸 지금 해다가 당신 먹지 말고 나한테 갖다 나를 먹게 해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부자한테 보내야지 가난한 과부한테, 그것도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것마저도 갑질해서 뺏어 먹게 하면 이럴 수는 없죠. 어떻게 인간의 도리로서 이럴 수가 있냔 말. 더구나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나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 그 사실만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리이죠. 숨겨지고 감춰진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왜 하필이면 가장 아끼고 귀중하게 여긴 주님의 종인 그 예언자 엘리야를 왜 하필이면은 그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더구나 이 시돈의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3년 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후, 아주 악한 사악한 왕후가 누구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씨였습니다. 저는 이제철인데 같은 종씨는 아니더라고 따져보니까.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악한 사악한 이세벨 왕후가 화가 나서 붕괴해서 저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여라, 체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걸 잡혀 죽지 않게 해서 도망갔어요. 살려고. 그랬고 그리시네 가서 와가지고 완전히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죽고 싶어서 우울증 걸려 저울증에 와버렸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오늘 불러가세요. 이렇게 우울증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그 모든 것을 빵을 다 먹여서 지금까지 살렸는데 이제 얼마나 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 연속됐는지 그리 쉬니까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거기서는 이제 못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너는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왔어요. 아니 이 시돈 땅의 이 사르밧은 뭐예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피해왔던 그 이세벨의 친정집이야. 그 친정 아버지가 에바알, 이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아니 이런 데로 보내면 어떡해요? 더 바알의 소굴로 보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보내주고 편한 데로 보내줘야지 왜 또 요 바알의 그 소굴로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엘리야인데, 하나님도 그렇지만 엘리야도 그래요. 아니 그 불쌍한 그 과부의 마지막 떡을 왜 뺏어 먹어? 왜 갑질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이 불쌍한 과부하고 어린이가 곧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떻게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자기한테 먹고 그럼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애는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러분 이게 우리 현 시대의 지금 얘기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많이 하면요 이 엘리야가 만일 경우에 당신과 당신 자신 먹지 말고 나 마지막 남는 거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찌꺼기 있으면 당신 먹으라고 그러면요 그거 청와대 청원실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SNS로 악플 댓글을 달아서 몰매로 맞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난한 굶어 죽기 직전에는 과부를 도와줘야 하고 자식 그 아이를 먹여서 살려야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하냐 하면은요 이 본문을요 이렇게 말해요. 또 그리고
모든 그 해석과 설교하는 것도 아마 거의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큰 흉년에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 남은 이 생명과 같은 이 귀한 떡을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정을 대접하면 이 가부처럼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보냈고 마지막 떡을 갖다 준다고요. 이 과부가요. 정신이 나갔나 봐. 자기 새끼 먹이고 마지막 거라도 더 오래 하루라도 더 오래 살도록 해줘야지. 그게 엄마지.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또 해요, 이 과부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가 먹었어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성경책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걸 저자의 의도다 그래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음성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겨우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려면 어렵지 않아요. 구약은 언제나 신약으로 봐야 되는데 그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고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가를 같이 보면 정확하게 원래 이 열왕기상 27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왜 무슨 메시지를 처음에 들려주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셔요. 그것을 알려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해당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향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배척을 해요. 거기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누구이면 벌써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직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요. 여기 왜 여기에는 사렙다 과부라 그럴까? 시돈의 사렙다. 구약은 여기 뭐라 했죠? 예, 사르밧 과부였잖아요. 사렙다 이거 좀 다른 지명인가? 동일해요. 예,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고요. 사르밧 이걸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이걸 발음하면 예, 사렙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과부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가뭄 때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적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뭐냐? 이스라엘 너희와 지금 나사렛 해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과 그 중에 많이 있는 과부들도 그들은 버림을 당한 자들이다. 그러나 오직 사르밧 그 과부에게 보냄받아서 그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이고 섬겼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이다. 이방인인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구약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걸 적용해서
나사렛 해당에서 그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버림당해? 그리고 저 개 같은 저 지옥에 때릴 것 같은 저 이방인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예수 죄는 제거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내 식으로 내가 성경 보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 내가 만든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맷돌질하고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이 말을 들은 이 나사렛 그 해당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끌고 잡아다가 산에서 밀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종교는 진짜 무서워요. 종교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피해요. 얼른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볼 터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성경을 또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은 꼭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금 펴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믿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5장 21절. 그러면 이제 이 의문이 다 술술술 다 풀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나사렛 해당에서 그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피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도로와 어느 지방으로?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그곳에 가서 섬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조금 나타내주고 증거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 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런 인생을 성공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했으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이거 보면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약에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곳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자기 동족인 그 나사렛 고향인 나사렛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배척을 받았어요. 똑같이 배척을 받고 죽이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도로 시단 지방, 거기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방입니다. 도로 시돈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방인 그 땅은 잘 안 밟으려고 했어요. 왜? 더러운 땅이고 개와 같은 인간들이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곳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께서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이제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벌써 왔죠. 눈과 마음이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말씀의 세계로 여행을 해야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기쁨을 회복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곳을 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거든요. 엘리야처럼 똑같이 시돈으로. 거기는 뭐냐? 예수님이 왜 갔느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선택받은 잃은 양을 찾으려고 간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땅으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신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부터 28절인데 22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한번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가나안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는 사르밧으로 갔을 때 그 과부가 똑같았어요. 굶어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나중에는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요. 아들 문제가 너무 급했어요.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이방인 여인 시돈에 있는 그 이방의 여인 가난한 이방 사람의 그 여인에게로 예수님이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를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더니 그 여인이 너무 삶이 힘들고 처참해. 왜? 그 당시에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때였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그 있는 하나 그 딸이 뭐 했어요? 귀신 들려버려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쉽습니까? 자식 키우는데 애가 청소년기가 됐는데 애가 이제 봐가지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원 간다고 PC방에 계속 가. 그러다 들켰네.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 네가 PC하고 뭐 게임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하지. 속여가지고 학원 다녔고 내가 학원에 다 전화해봤어. 선생님이 안 왔다고 그랬어. 며칠 동안이나. 너 어디 갔어? 뭐 PC방 갔지? 콱 말해. 솔직히 말해. 콱. 아우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PC방 부모 몰래 PC방 간 그 딸이 더 힘들겠어요. 아예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머리 풀고 미쳐서 소리 지르고 땅에 돌아다니는 애를 키우는 게 더 어렵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막 몰래 담배 피우고 막 그리고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다가 또 걸렸네. 그 담배 피우다가 어머 세상에 그 해가지고 어머 그 딸이 나 똑똑히 봤어. 그리고 너 이웃집 엄마가 말해줬어. 그러면 그래요. 이제 들어오기도 전에 시시구리거려. 자식 키우기 힘들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고 이방인 더구나 유대인에게 멸심받고 버림받은 그런 이방인 딸이 과부였고요. 딸은 미쳐버렸어. 귀신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이 여자가 예수님 보는 눈에는 잃어버린 소중한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처럼 그대로 완성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요. 막 소리질러 우리 딸 좀 고쳐달라 그러고 불쌍히 해달라 그러니까 듣는 척도 안 하고 가니까요. 옆에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이 시끄러워 죽겠네. 주님 저렇게 지금 부죽고 난리가 나는데 아주 그냥 보내버리세요. 쫓아버리세요.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한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 길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딸아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26절에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먹을 빵을 이걸 갖다가 자식이 먹으려는데 딱 손을 치면서 근데 이거 개 줄 거야. 개 줄 거. 그러면서 이것을요 자녀 먹을 떡을 저 개한테 딱 줘서 개가 먹게 했어요. 이렇게 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사랑스러워도. 그런데 요 개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질시하고 멸시했을 때 쓰는 용어가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빗대어 말씀한 거예요. 자녀들의 줘야 될 빵을 집어갖고 어떻게 이방인 너 개들에게 이걸 주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나 전자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격분해야 돼요. 예수도 똑같네. 내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 개 취급받아 서러운데 예수라는 인간도 똑같구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1절에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주님 옳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너가 개다 그래도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맞아요 옳아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봤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제서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아멘. 딸이 나왔어요.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는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고 딸이 미쳐 돌아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버림당한 이 가난한 여인은 뭐냐? 주님이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 은혜를 베푸니까 엄마도 살아나고 딸도 고침받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흉년을 이길 비결은 오직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마지막 것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이 흉년을 이기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왜곡 변질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킨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한 명도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이 그 의는 어떤 의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이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 가로막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그 자기 운음에 빠진 신앙생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같이 때려 죽이려고 했어. 잡아주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세상에 끌고 가서 산에서 낭떠러기 밀쳐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 의의가 가득 차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그걸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개 같은 놈들 이랬어요.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하고 더 그건 강한 어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그러거든요. 어떤 이렇게 큰 원치 않게 이렇게 큰 불이 나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번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피부 이식을 해야 되고 이 하면 다 진짜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무서워요. 다 이게 살이 다 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얼굴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1차 수술을 피부 이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보자마자 거울을 집어 던져서 깨버려요. 자기의 이그러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이그러진 거예요? 내가 이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된 신앙생활에 이그러진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을 갖다 비춰주자 자기 모습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실상을 보여준 거울을 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갖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죄된 모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다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은 의로움과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가 뭘까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전가받은 그 의로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구약의 과부에게 그 죽음의 그 흉령 가운데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 양식을 내려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와 그 죽은 자식을 살려내듯이 그 마르지 않는, 그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그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자식 아들을 살려내듯이, 뭐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그 과부를 살리고 아들을 살려냈듯이, 신약의 여기 가난한 과부의 그와 그 미친 딸을 마르지 않는 은혜와 떨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강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고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시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른 양을 찾아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늘 양식을 먹어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요, 국률이요,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모자람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으로 사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이 이 떨어지도 말지 않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그런 데가 살아갈 수 있지?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적용할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형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시작! 내가 처한 형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야 주님의 그 떨어지지도 않고 말지도 않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사르밧 과부처럼 그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가 와가지고 당신 그 아들하고 당신하고 먹지 말고 마지막 남은 그 음식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은요, 그 엘리야 머리를 다 뜯어버려. 잡아서.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형편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을 자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방 여인도 가난한 이방 여인도 신약에 마찬가지죠. 날 보고 개라고? 뭐? 개? 그래서 개같이 물어뜯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막 억울하고 막 분노고 막 치밀어요. 왜? 하나님의 그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푸기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내 의로운 기준과 내 옳은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이 지금 대한민국도 저 난리가 나고 다 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들, 병리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냐? 간단해요. 사도 바울 보면 알 수 있는 데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적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권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보내는데 그래 어쩌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승리하는 삶을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태에서 먼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창세전에 이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해 구별해 놓았습니다라고 100% 나이 나된 게 하나님의 선택과 국률이라고 그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내 형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내게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국률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요 사르밧 과부처럼 요 신약의 가나안 여인처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떨어지지도 않는 은혜와 하늘 양식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돌봐주신 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내 처한 환경에 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달라지냐? 억울함이 없어지고 감사함과 그리고 찬양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게 많아. 부모에게
잘할 때 억울함이 있고, 배우자에게 피해의식이 있고, 인간 만나서 인생 내가 이렇게 됐다, 요게 요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조금만 흔들면 확 다 올라올 거예요. 꾸정물 이렇게 하면 다 올라오듯이. 또 상사한테 억울하고, 밑에 또 아래 사람한테 억울하고, 다 현대인들을 봐보세요. 마음으로 영으로 다 멍들고 병들어 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야 조금만 찌르면 확 터질 판이야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 내 안에 없는 건 나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린가 폭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착각 속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 짓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은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음식할 때, 요리할 때 깨끗이 씻어요. 상추할 때 2번 3번 뒤에 혹시 티가 있나, 뭐야 조그만 돌이라도 묻었나 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해서 먹어요. 입으로 들어간 건 다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나온 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은 깨끗하게 다 집어넣는 대로 온갖 정성을, 관심을 다, 신경을 다 써요. 그런데 정작 나를 더럽히고 더럽게 만드는 요 속에서 나오는 것, 요것은 신경을 안 써. 왜? 당연하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음식을 내 입에 들어갈 때 것을 더 신경을 써요? 나오는 것을 더 신경 써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은혜 속에 주님의 주신 의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의로움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금방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형평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달부터 시작되는 사안 공부에 참여하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시간 나면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하세요. 이게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 생명의 삶 보니까 한 50여 명이 등록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그리고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 양식이 없어 복음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시작하는 이번에 주보에 나왔듯이 8개 사안공부가 제공이 돼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게 선택해서 들어가면 돼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았어요.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서울에 사시면서 여기까지 저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화요일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준 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사르밧 가부와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8개 상공부의 각 팀장님들,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